좋은 금요일 아침입니다. 아침 영상 녹화가 좀 잘못되어서 우리 찬송가는 289장을 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289장 우리 가사를 깊게 음미하시면서 아침에 찬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묵상하실 말씀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24절까지인데 오늘 말씀도 우리 큐티책 본문을 참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율법주의적인 삶과 복음주의적인 삶, 이것을 분명하게 정립할 수 있는 예수님의 말씀을 함께 확인하고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율법주의적인 삶은 겉으로는 말씀을 따라가는 것 같은데 속은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복음주의 삶은 속과 겉이 똑같이 주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신기한 것은 율법주의적인 삶에서 복음주의적인 삶으로 변화되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복음주의적인 그런 마음의 중심의 변화가 있게 되면 자연스럽게 삶의 자리에서 율법주의자보다 더 주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율법을 온전케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복음주의적인 삶을 산다고 해서 주의 계명을 무시하거나 마음대로 자유롭게 심지어는 방종하게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율법주의자들보다 더 철저한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복음주의적인 삶입니다. 그럼 복음주의적인 삶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무엇일까요? 바로 그 중요한 질문은 그 사람의 중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가라고 하는 이 질문에 조금 더 부연적으로 질문해 본다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사랑하는가?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은 내가 먼저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을 깨닫고 그 사랑에 감격하여 그 사랑에 감동하여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분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제가 종종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를 신앙 관계 유비로 많이 사용합니다. 자녀들이 부모를 사랑하는 중요한 출발점은 부모의 사랑이 자녀들에게 크게 임하고 그것이 지속되기 때문에 자녀들이 그 부모의 사랑을 깨닫게 되면 자연스럽게 부모를 사랑하게 되고 부모에게 효를 다하게 됩니다. 물론 그 과정 속에서 형식적인 것도 필요하고 훈련도 필요하지만 만약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데 자녀가 먼저 부모를 사랑한다. 참 이것은 쉽지 않는 것입니다. 자연의 이치에 어긋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에 그 사랑하신 증거로 십자가에 죽으셨기에 우리는 가만히 우리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셨나. 그래서 주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아침에 함께 하지는 못했지만 영상 녹화 관계로 찬송가 289장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2절 찬송가 가사입니다.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희어졌네. 우리 머리털보다 더 많은 우리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고 희어졌다, 탕감을 받았다. 이 놀라운 사실입니다. 우리 안에 이러한 사실을 깨닫게 되는 순간 의심의 구름, 불안의 구름, 걱정의 구름이 사라집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시는 참 소망의 마음이 우리 안에 우리를 사로잡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 안에는 진정한 내적 평화와 주의 주신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부분들은 우리의 내면 정서를 그대로 반영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행복하고 즐겁고 유쾌하고 기쁠 때는 우리 입의 말도 좋은 말, 긍정적인 말, 희망적인 말, 소망적인 말이 나갑니다. 그런데 반대로 우리의 말이 부정적인 단어들, 비판적인 단어들, 이러한 단어들을 사용하는 가장 큰 이유 가운데 하나는 대상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안에 내면이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 내면이 불안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내면 상태가 영적으로
온전히 질서 잡히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복음주의적인 삶은 영적 질서가 잡힌 삶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삶의 중심에 거하실 때 우리의 내면이 영적 질서가 잡힌 삶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우리 15절과 21절 말씀을 대비해서 한번 먼저 살펴보십시다. 내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21절 말씀은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말의 순서를 조금 바꾸고 있습니다. 어느 것이 먼저겠습니까? 계명을 지켜서 사랑하는 것이 먼저겠습니까? 아니면 사랑하기 때문에 계명을 지키는 것이 먼저겠습니까? 당연히 사랑하기 때문에 계명을 지키는 것이요,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주시는 계명을 따라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 안에 예수님을 향한 사랑을 온전히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 원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되면 우리는 주의 말씀을 따라 사랑하게 되고, 또한 그 말씀이 우리 삶의 지표가 되고 가이드가 되어서 그 말씀이 우리 삶의 소망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게 될 때, 예수 그리스도 우리 마음에 계시게 될 때 주님께서 약속하신 분명한 증거가 있습니다. 우리 16절 말씀입니다.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하다라는 것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물론 우리 기독교 개신교의 종파 가운데 성령 충만하다라고 하는 것은 은사적인 차원에서 접근하고 해석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성령이 충만할 때 그런 은사적인 측면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은사적인 차원은 성령이 충만하다라고 하는 것은 전체적인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한 드러나는 현상의 차원입니다. 성령 충만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 내면 가운데 성령께서 내주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내주하시면 그의 삶이 어떻게 변하게 될까요? 바로 우리의 머릿속에, 우리의 마음속에 어둠의 권세 사탄이 속삭이는 그 속삭임, 우리의 마음을 흔드는 그 세상의 소리들, 여기를 따라가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우리 안에 정말 세상에 줄 수 없는 참 평안의 은혜가 우리 심령 가운데 있게 됩니다. 여러분, 또 하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 가장 크게 우리에게 나타나는 삶의 현상 가운데 하나는 소망의 마음이 생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소망이 끊어지면 인생에서 더 이상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인생이 편안하다면 그 사람의 인생은 무료할 것이고, 삶이 힘든 가운데 소망이 사라진다면 그 사람은 그 순간순간이 정말 지옥과 같은 삶일 것이어서 그것을 헤쳐나가기 위해서 하는 모든 수단과 방법이 그에게는 고통스러운 일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소망이 그 가운데 있게 되면 모든 것 하나하나 가운데 주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감사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내면이 성장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는 가장 분명한 증거 가운데 하나,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놀라운 증거 가운데 하나가 무엇일까요? 소망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소망의 마음이 사라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진리의 영, 주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시면 우리는 소망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정말 놀라운 주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오늘 계속해서 한번 보십시다. 우리 17절 말씀인데요.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나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이 진리의 영, 성령을 알지 못합니다. 들어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와 그 안에 계신 성도들의 삶의 자리에는 성령이 내주하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게 되면 우리의 생각이 자연스럽게 주의 말씀 안에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삶의 생각들로 가득 차게 됩니다. 우리가 또 계속 말씀을 묵상하십시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여러분,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아를 한번 깊게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세계 여러 기사들을 통해서 고아에 대한 그러한 기사들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부모의 보호와 부모의 사랑과 부모의 든든한 뒷팀목이 없는 아이들, 얼마나 힘들고 불쌍하겠습니까? 그들의 내면의 정서가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아이들에게 육체적으로 먹는 것을 주는 것, 그것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의 사랑으로, 부모의 관심으로, 부모의 열정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부모가 없이 살아가는 고아들, 여러분, 그처럼 그 불쌍한 인생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삶, 하나님이 없는 삶은 영적인 고아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혼자 힘으로 잘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영적 차원에 있어서 나는 영적 고아의 길을 걸어가겠다라고 스스로 선언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잠시 잠깐은 이겨낼 수 있고 잘하는 것 같지만 그 깊은 내면의 정서에서는 주님의 주시는 든든한 평안의 은혜가 임하게 되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주님이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분명한 확신이 우리로 하여금 어떤 결단을 하게 만듭니까? 우리 21절 말씀인데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영어로 표현하면 시퀀스라고 하는 이 단어를 좀 사용할 수 있는데요. 신앙에 있어서의 순서가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말씀을 지키기 때문에 주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를 사랑하는 은혜가 그 심령 가운데 임하기에 우리도 주의 계명을 지키게 되고 또한 그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삶의 자리에서 노력하게 됩니다. 또 여기서 신기한 것은요, 우리가 주를 사랑하는데 주의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우리 안에 주를 향한 사랑의 마음이 사라집니다. 사그라들게 됩니다. 주의 계명을 따라 살아가야지 우리 영이 살아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계명은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길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주님이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은 정말 성령님께서 내주하시고 인도하십니까? 스스로의 감정적인 차원에서의 아니라 그 성령님의 내주하심과 주님이 여러분의 삶에 계시다면 여러분의 삶의 구체적 증거는 주의 말씀 계명 안에 여러분들이 거하겠다는 결단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주께서 사랑하라 하시면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향해서 사랑하게 됩니다. 물론 시간이 걸릴 수도 있죠. 어느 정도 시간적 여유, 시간적 간격이 필요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결론은 그렇게 가게 되는 것입니다. 주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부담이 아니라 그냥 거기서 벗어나서 자유롭게 살고 싶은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살아가는 것이 복이요 생명의 길이라는 것을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분 한 분들에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에 내주하신다라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요 축복이요 특권인가.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복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영적인 복입니다. 이 영적인 복은 세상의 복, 일시적으로 왔다가 사라지는 복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분 한 분들 가운데 이런 영적인 은혜의 복을 이해하시고 깨달으시고 또한 여러분 안에 내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주를 향한 깊은 사랑이 주의 말씀, 주의 계명을 향해 더 힘있게 지키며 달려가는 은혜의 결단이 저와 우리 온 성도들 한 분 한 분들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 안에 내주하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오실 때 의심의 구름이 그치고 소망의 마음이 생기고 주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며 인도하실 때 주의 계명을 따라 살아가고자 하는 강한 열망과 열정이 일어남을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아버지 이런 은혜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 너무나 우리는 그것이 식상하고 때로는 일상화되어서 감격하지 못하는 순간순간들이 많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그 사실을 묵상하며 바라볼 때 참 놀라운 사실이요 진리요 죄인인 우리 주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일고의 가치도 없는 우리들이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는다라는 것이 얼마나 신기하고 기적의 일인가. 이것을 깨달아 오늘 우리도 주를 사랑함으로 주께서 말씀하신 그 계명 주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품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결단들이 우리 온 성도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원의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이 안에 성령의 충만한 은혜,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어떤 흑암의 권세, 사탄 마귀가 틈타지 못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날마다 깨어 기도하며 주의 말씀 가운데 섬으로 우리 주원의 교회가 정말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교회, 정말 주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우리 온 공동체 성도들 한 분 한 분들이 우리의 외적인 현상을 뛰어넘어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평강 안에 기뻐하며 감사하며 또한 그것을 통해서 함께 마음을 모아 이 안에 주님의 주시는 영혼 구원의 놀라운 전도의 열매도 맺어지며 때로는 인내를 통해 이 길을 걸어가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최후의 믿음의 승리자가 되는 길을 우리 온 성도들이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날 하루 삶도 주님께서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고 다가오는 주일도 주께서 우리 온 예배 가운데 주께서 성령 충만함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매 순간 매 순간 주님의 손에 이끌려 순간순간 정말 주의 말씀을 의지해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기를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